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더 좋아지셨어요? 오늘 설교 필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가요. 저는 한번 하면 더 많이 있는데 또 내년부터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죠.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이 있는 거죠. 세속적인 가정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가정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가정들도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은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가정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부모들조차도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믿음과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사회 큰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범죄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이것이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요즘 영화에 보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웃기는 좀 그렇고 좀 마음 한쪽이 이제 저린 게 뭐냐면 요즘 영화의 장면들 가운데는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나 장로 혹은 교인들 그리고 성경 구절 혹은 성경 이야기들을 비꼬아서 그렇죠? 비꼬아서 어떤 내용들이 슬쩍슬쩍 나오는 것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들을 비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풍자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라고 했을 때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렇다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이에요. 하나님 계신 보좌 계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유하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 그렇죠?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락방. 여러분, 그런데 그 다락방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우실 수 있으세요? 성경 퀴즈대 교회에서 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제가 퀴즈를 해보면
성경 퀴즈 대회니까 공부해서 외우지.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12사람 제자 이름 다 외우는가? 거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뭐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기 등장하는 제자는 몇 명입니까? 네? 12명이라고 말하는 분은 한 명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없어요? 그럼 몇 명이 나옵니까? 11명의 제자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11명의 제자들 뿐만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15절에 가면 약 120명이 거기에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무리를 대표하는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만 감람산에서 돌아온 게 아니죠. 감람산에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그냥 지나가요. 늘 그냥 지나갔다고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 당연히 거기 모였겠지. 기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 막 저도 기침하고 싶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기침 한 번씩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이게 자꾸 누르면 하니까 자 시작. 하고 싶은 분들 얼른 큰 소리로. 네. 14절에 보면 여자들도 있었고 여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몇 명입니까?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렇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굳이 120명 가운데 제자들을 대표니까 있다 치고 거기에 여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 특별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은 몇 명입니까? 어떻게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6장 3절. 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들과 여기에 보면 시스터들의 여기에 나와요. 근데 시스터 이름은 나오질 않지만 형제 이름은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그리고요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가요?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은 동생이 몇 명의 남자 동생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다 똑같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과도 같고 성경에 있는 이름과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읽다가 그 유다가 이 유다요? 아니요 저 유다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 요셉이요 이 요셉이요. 성경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봐야 돼요. 적어도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첫 아들이니까 장남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이들은요? 시스터는요? 몇 명이었죠? 네? 한 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적어도 몇 명 이상인 것 같아요? 2명 이상이에요. 누군지는 정확히 성경에 없어요. 최소 2명 이상이다.
최소 2명 이상. 자, 여기에 보면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배척한 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도 배척을 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죠.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자, 처음에는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가브리엘을 통해서 구세주다 이런 것을 알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었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달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봐도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그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랫동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이름이 야고보, 요셉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동생 누굽니까?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돼요.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척을 했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뭘 말해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다. 진짜 구세주인 거예요. 자,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신뢰해서 좀 아들이 좀 존경도 받고 싶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동생들은 상황이 다르죠. 동생들이 형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이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는 레슨이에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일까요? 물론 박해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불신자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을 받느냐?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시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부터 서로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인정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 몇 군데 찾겠는데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죠. 2장 8절, 9절, 10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10절. 이게 남자분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걸 남자분들이 읽어야 될까? 여자분들이 읽어야 될까? 여자분들에 대한 말씀을 여자분들이 읽어야 될까요? 남자분들이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반대가 하면은 이렇게 정죄하는 게 되니까 자기 거 합시다. 남자들은 남자 거를 읽으세요. 남자부터 1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이게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툼이 없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자분들이요. 시작. 사도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죠. 디모데는 목사예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했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제자 목회자에게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육해라 이러면서 목회서신 디모데의 전서에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요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일수록 더욱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훈을 해요. 자, 계속 볼게요. 3장.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구절들만 읽겠습니다. 자,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3장 1절에 가보니까 이게 감독들을 향해서 주신 말, 감독, overseer, 감리교는 감독이 있죠. 근데 이 감독은 이제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감독, 장로,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리더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도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에는 2명의 장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룰링 엘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요 프리칭 엘더예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 감독,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꾼이 되려면. 자, 3장 12절로 가보죠. 디모데전서입니다. 계속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같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기에도 나와요. 집사들은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3장도 나오고 지금 2장도 봤고 3장도 봤는데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가보죠. 8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여기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애들을 양육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 이게 남편들에게만 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 이제 부모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도 늘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백수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막 가정 살림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적인 문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냐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금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부터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인정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혹은 선교사 파송할 때 적어도 아내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신임한다면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밖에서는요 얼마나 인정받기를 노력하는지 몰라요. 가정 밖에서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주 길을 써요. 길을 써.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으려고요. 막 정말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인정받기를 게을리합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나를 이해해 주니까? 물론 그게 어떤 뜻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가정 밖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교회에서 하거나 누군가가 하면 이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쯤 해보세요.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설교니까 그냥 한번 추천해드려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페이퍼를 집에 가서 착 한번 나는 가족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만한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들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신임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뭐 세상이 잘못됐네, 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네,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통령, 뭐 나라 이런 거 손가락질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가장 먼저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정부터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네. 정말. 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한번 찾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도 이 가이사라를 가야 거기에 이제 행정관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는 한글로 돼 있지만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이제 지금은 이 성경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를 살았던 시대라 이제 로마 부대들이 군인들이 와갖고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교예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2절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방인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2절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여. 누가 경건했습니까? 예, 그가 경건했어요. 고넬료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서 4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고넬료 가정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먼저 자신이 경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신이. 고넬료 자체가 경건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면요, 남편들은 자꾸 아내 탓을 해요. 아내가 뭐 이렇게 당신이 제대로 해야 돼.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남편이냐 아내냐, 당신이 그래도 남편이니까 먼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각자가 누구든지 다 각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같이 되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자신이 경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뭐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가 참 경건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이번 오늘 주보에 보면 여기 그 간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2020년 새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네. 말씀도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려운 말씀은 가정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쉽게 시편 1편. 아이들도 좋아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보셨습니까? 뭐 지금 뭐 영화제에 가갖고 뭐 이게 지금 기대감이 많은데 상을 탈 수 있을지 어떨지 보셨어요? 뭔 영화죠? 네, 기생충. 네, 기생충. 네, 한번 꼭 보세요. 그게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비판한 아주 굉장히 비판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일가족은 전부 다 그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이 어떻게 돼요? 네? 다 사기꾼이요. 아들이 과외 선생으로 이력을 속이고 들어가서 과외를 하면서 그 집 딸을 꼬시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여동생을 그 집에 유명한 미대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다시 또 과외로 들어가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기사로 유능하다고 하는 아버지를 백수인데 기사로 그 집에 끌어들이고 전혀 자기들은 가족인데 다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가정부까지 엄마가 들어가죠. 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한번 꼭 보세요. 왜 그게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 우리 영화제에도 왜 그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지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집은 어때요?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가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사기를 치더니 근데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조그만 양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이야, 난 너에게서 이렇게 탁월함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잘했다. 야, 너는 진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의도적이긴 하지만 각본이 여러분 왜 우리가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안 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야 아빠 야 밖에서도 그냥 살고 힘들었는데 야 세상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적당히 속여 괜찮아. 다 눈 감아주고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끼리끼리 그래야 어떻게 가족들끼리 편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자, 셋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 보죠? 2절.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온 집안과 더불어는 계속되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가정과 함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우리 여기 도시원주민 선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제가 간혹 가보면 거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 근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온 가족이 와가지고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온 가정이 함께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사명이 있죠. 가정에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사명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가정의 사명이라면 사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감당해야 될 가정의 사명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온 집안과 더불어예요. 항상 기도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가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지. 먼저 자신이 경건하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올해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까지 이제 중간에 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주일 예배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도 중요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적 예배는 뭘까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 지금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믿음이 없더라.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여러분 이 순서지 이거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도 2주간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애들까지 한번 다 불러서 가족들이 한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들도 방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뭐 가정이 좀 의미 있는 일도 한번 함께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가져보시라.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있다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는 일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병들어 있는 목회자의 가정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목사가 많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 자녀가 천국 가기가 조금 더 힘들어, 평신도보다. 제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뭐 목회자는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일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바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 자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가정. 가정이 병들어 있다면, 저는 인생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세상 임종을 이제 겪었던 분들, 소천하신 분들하고 쭉 이렇게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사람을 만나보는데 다 후회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 그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회생활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전부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진짜
진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잘 지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인생 말년에 가면 한이요, 한. 그게 다 있어, 누구에게나. 예, 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정을 잘 챙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어요. 옆집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집에 잘하세요. 예? 자기 집에 잘하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들은 막 그 여자들한테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다 제가 여기서 설교니까 제가 이런 말을 못해요. 예, 그러나 다 미친 짓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잘하자. 믿으세요? 옆집 뭐 직장 여자 동료 인기 있으면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할래? 네?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 피겠어요? 아, 펴요.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이민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이민생활 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뭐 돈 벌고 그랬고 이제 잘 살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뭐 은퇴할 때까지.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 애들은 다 떠나갔고, 예? 다 깨져 있고 이혼하고. 예?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어느 그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한디 그게 어디 말이에요? 전라도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예?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예?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평생을 철이 안 들어. 어떤 남자들 보면 평생 헛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돈을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써봐. 그냥 자기 아내는 그렇게 하는데 돈 다 갖다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사람들 사주고 뭐 해주고. 예. 물론 너무 이기적인 가정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의 가정은 병들어 있는 가정은 아닙니까? 나 자신이 밖에서는 인정받기를 힘쓰면서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바른 신앙생활 끝으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좀 떠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뭐 사는 거 괜찮아요. 애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병들어 있는 가정은 아닙니까? 나 자신이 밖에서는 인정받기를 힘쓰면서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고넬료와 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